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버지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아버지의 날에 관한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흔히 많이 회자되는 설은 1909년 저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의 스포케인에 살던 소노라 스마트 나드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 시작된 아버지의 날입니다. 1909년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에 이 소노라라고 하는 여인은 아버지의 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노라의 아버지 헨리 잭슨 스마트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 어린 6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내었습니다. 소노라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용감하게 세상과 맞섰고 헤쳐나왔으며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해내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이 6월달이었기 때문에 소노라는 6월에 아버지의 날 캠페인을 벌이기로 작정하였고 1910년 6월 세 번째 주일을 첫 번째 아버지의 날로 정하여 지키게 됩니다. 소노라의 캠페인은 처음에는 교회들과 YMCA 등에서 그 뜻을 받아 함께 아버지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24년 켈빈 쿨리치 대통령은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제정하였고 1926년에는 뉴욕에서 아버지의 날 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1966년 린돈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아버지의 날을 공식화하였고 드디어 1972년 미 의회에서 6월 세 번째 주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게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오늘 이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지키면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빨간 장미를 선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하얀 장미를 아버지의 묘에 헌화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날에는 비단 아버지뿐 아니라 남편이나 시아버님, 남자 형제, 할아버지, 삼촌 등 평소 내게 아버지와 같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세상이 흉해져서 그런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벗어나는 아버지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아버지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밝게 웃어주는 아버지들은 칭찬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일제치하의 시기를 견뎌내셨고 6.25 전쟁으로 엉망이 된 조국의 혼란을 견디시고 다시 일어서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셨고 보릿고개를 지나 새마을 운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IMF의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와 시간을 지나시면서도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셨던, 그리고 웃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요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힘이 드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함께 나누시라 말하면서 속내를 내비치시지 않는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들은 결코 자녀들에게 자신의 힘듦을 결코 내보이지 않습니다. 행여나 나의 힘듦으로 내 자녀가 걱정하고 힘들어할까 두려워, 혹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 자녀로 하여금 내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까, 방해가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환하게 웃음을 만드시느라 때론 자신의 진짜 모습은 약한 모습을 감추고 강한 척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나 자신도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묵뚝뚝해지고, 그러다 보니 말이 좀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무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정 살리는 것이 먼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은 힘이 좀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주위에 일어서신 아버지들을 향해서 두 손을 좀 벌려서 우리 좀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조금만 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이분들에게 손을 벌리신 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5월 우리 교회에서는 나흘간에 걸쳐 라스베가스 제12기 아버지 학교가 열렸습니다. 학생으로 참가한 10명의 아버지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계급장 다 떼고 아버지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모였습니다. 저도 학생으로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가한 학생 아버지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들을 깨우고 세우고자 약 30여 명의 이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선배님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배웠고 깨달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간과 열정과 재정까지도 들이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너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도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권유해 주시고 다음번 아버지 학교가 개교할 때에는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남자들입니다. 자존심 대결이라고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나이 든 남자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 불효한 내 모습 내보이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자신이 준 상처를 내보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미 훌륭한 계급장을 다 받으신 베테랑들이십니다. 공적인 자리에 가면 예의를 차리느라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던 분들이 그 계급장 다 반납하고 박장대소하며 박수를 치며 웃기도 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자존심 강한 남자들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울고 웃고 눈물을 삼키며 심지어 자기 자존심까지 접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까?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야말로 제대로 된 진짜 아버지가 진짜 남편, 진짜 아들이 되겠다고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교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까지도 잃어버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의 근원은 바로 가정의 붕괴에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결코 가정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도 가정의 경제가 건강해야 나라의 경제가 건강한 법입니다. 가정의 수준이 나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가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수준은 절대로 아버지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와 국가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위상이,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들을 보면 너무 많이 외롭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말 없는 소외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누구 하나 반갑게 맞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툭하면 옆집 아저씨와 비교합니다. 피곤해 좀 쉬려고 하면 맨날 방구석에만 박혀서 꼼짝도 안 한다고 잔소리를 듣습니다. 밖에 나가자 하면 웬일이냐고, 미리 말하지 그랬냐고, 안 하던 짓 하지 말라고, 나 약속 있다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혼자 그렇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만나 장밋빛 환상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도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점점 힘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 근래에 학교 폭력이 심각해져서 심지어는 총기 난사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난폭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이것이 미국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교장들이 얼마 전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원인이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없어 권위와 질서를 배우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는 자녀들, 그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사회의 질서에 반항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학교의 권위와 학교의 질서에도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에 있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이러한 무질서와 범죄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운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이 한국적인 아버지 학교는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미국에도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까? 아버지들의 본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자녀들의 인생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는 자녀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과 마주쳤을 때 도움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아버지가 떠오른다면 그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 사랑과 격려를 받았음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그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평안과 미소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아버지, 오히려 가족들을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괜찮아,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위로해 주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삶이,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넉넉하게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 부모를 떠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자녀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23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노래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성장한 이후에도 들려진다면 참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가치관과 인격과 비전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표와 수단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은 공부에 있기보다는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과 이상의 함양에 있습니다. 공부는 조금 늦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가치관과 인격과 이상의 형성은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들이 너는 커서 애비 닮지 말아라,
애비가 산 대로 살지 말고 애비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곧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사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거칠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 기쁨과 감사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등을 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자녀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닥쳐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 먹고 기운내라고 합니다. 이것 먹고 기운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힘을 주어서 내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상황입니까? 원수가 적이 우리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있으니 괜찮아,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해주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녀의 자랑이 됩니다.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자녀가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자라고 난 이후에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말을 듣는 아버지가 되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늘 자녀에게 엄격하고 잘못만을 지적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그 자녀에게 힘을 주는 아버지,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힘과 격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사실 시편 23편 본문에 나타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 또한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아버지를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놓칠 수 없는 가치와 진리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좀 격려되어지고 좀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영웅입니다. 아내들의 영웅이고 자녀들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가정의 영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나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날마다 전쟁터인 거 다 아시죠? 저녁에 살아 돌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남자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지만 이 역할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문화권에서 자란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누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남편이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의 남성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내들이 가정의 부담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자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남자들입니다. 왜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고 배우길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함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수많은 축복들, 정말 셀 수 없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5가지를 함께 나누면, 첫째는 아버지들을 아버지로, 남자들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들에게는 자녀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냐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의 도움입니까? 아내의 도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를 남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아버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룬 여인을 여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아내는 남편 안에 있는 햇빛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내면에서 빛나고 있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휘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그 빛을 절대 밖으로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하는 남편이 되겠다고, 빛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하신 남편들에게 제대로 빛을 주시는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내분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남자들은 사실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지만 제가 저를 봐도 모두 다 헛똑똑입니다. 생각과 말도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도 다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 할 수 있지만 남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생각은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말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게 남자입니다. 안아주고 싶은데 그냥 툭 건드리고 마는 것이 한국 남자들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되어가지고 쪼잔하게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하지 말아주십시오.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비로소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십시오. 아버지들 잘한다 하면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칭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며 남편은 아내의 칭찬과 존경을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슈퍼맨 만들고 싶으십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칭찬해 주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들과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와 정의 안에서 자라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가정 살리겠다고, 내 아내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내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밖에 나가 자존심도 다 버리고 무릎 꿇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 무릎도 꿇고
때로는 눈물도 삼키면서 그 어려움 다 이겨낸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 정말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행하셨던 우리 아버지들, 우리가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제대로 세워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